네, 어느덧 새로운 한 해가 밝았습니다. 예년 같았으면 송구영신 예배를 같이 드리면서 좀 기대와 그런 설레임이 가득한 한 해를 맞이를 했을 텐데,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조용한 새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밖에도 잘 나가지 못하고 집에만 있는 시간들이 길어지면서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나 어떤 소망보다는 불안한 마음이 사실 더 앞서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이 무엇이 있을까 좀 고민을 해보았는데요. 올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의 표어가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교회라고 하는 표어를 내걸고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특별히 이 새로운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우리가 두 가지의 큰 기둥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는 바로 회복과 선교 두 가지의 주제를 놓고 우리가 올 한 해 아무도 걸어가지 않은 새로운 길을 함께 걸어가고자 2021년도를 스타트했습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가 좀 특별히 회복이라는 주제를 놓고 우리가 좀 살펴보아야 될 말씀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을 하던 중에 바로 사도 바울의 옥중서신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옥중서신 중에서 빌립보서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좀 나누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함께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먼저 빌립보서의 배경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에 있는 지역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때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었을 때 첫 방문지가 바로 이 그리스의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원래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 서쪽이 아니라 터키를 중심으로 한 동쪽으로,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아시아라고 불리는 그 지역으로 선교를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이 동쪽으로 향하는 사도 바울의 발걸음을 막으시고 그 발걸음을 서쪽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2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되었는데 그 첫 번째 방문지가 바로 그리스의 빌립보 지역이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과의 관계가 매우 돈독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1장 1절부터 11절을 보게 되면 이 빌립보 교우들이 얼마나 사도 바울을 사랑했는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빌립보서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할 정도로 굉장히 빌립보 교인들을 사도 바울이 사랑했고 또 빌립보 교회도 사도 바울을 사랑했고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회를 사랑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만 문제가 생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로마 당국에 체포가 되어서 감옥에 갇혀버리게 되었습니다. 자, 이때 당시에는 죄수에 대한 인권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따라서 이 감옥이라고 하는 곳은 열악한 환경은 말할 것도 없고요. 수시로 이 죄수에 대한 구타와 고문이 일상화되었던 곳이 바로 로마 시대 감옥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옛날 영화에 보면 배너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요. 여러분도 혹시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이 배너라고 하는 영화의 주인공 벤 허의 가족이 모함을 쓰고 감옥에 갇혀버리는데 나중에 그 배너가 감옥에 가버리니까 이 가족이 그만 나병에 걸려버린 그런 사건이 그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 정도로 이 로마 시대 감옥은 굉장히 어둡고 한 번 들어가면 살아나오기가 힘든 그런 장소로 인식이 되어 있었던 곳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도 바울 자신으로서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교회 입장으로서도 굉장히 큰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교 역사상 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소식,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이방인의 사도였기 때문이죠. 구약시대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은총은, 하나님의 은혜는 유대인들에게만 적용이 되는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에 가득 차서 우리가 진짜 찐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자부심에 가득 찼었는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이제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 모든 만민이 누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이 소식.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그때 당시로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그런 소식을 바로 사도 바울이 본격적으로 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역대급 지도자가 감옥에 갇혔다라는 것은 교회로서는 매우 큰 손실이 아닐 수가 없었고 또 복음의 길이 막혔다라고 보아도 좋을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감옥에 갇힘으로써 초래되는 또 다른 손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을 부정적으로 보는 눈길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감옥에 갈 수가 있지? 그가 아마 감옥에 갇힌 걸로 봐서는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지 않으시는 게 분명해. 이것은 결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닐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결코 이러한 일이 있을 수가 없어. 그가 감옥에 갇혔다라는 것, 그것은 바로 그가 사도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증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늘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사도 바울의 다른 서신서들, 편지들,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후서나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 이렇게 사도 바울을 수시로 공격하고 바울의 사도의 자격을 의심했던 그 사람들의 흔적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니 얼마나 좋은 구실을 제공을 한 걸까요? 사람들이 더 활개를 치면서 사도 바울을 공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로마 제국의 박해와 핍박도 괴롭고 힘든 일인데 같은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를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의 공격까지도 감수해야 했던 이 사도 바울의 환경, 바로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는 말이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분명히 이 사도 바울은 매우 힘든 조건에 처한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복음을 전하게 되지 못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1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라고 합니다. 자기가 감옥에 갇힌 사이에 많은 이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하게 된 거죠. 여러분, 감옥에 갇혔다라는 것, 이것은 분명히 장애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이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의 진전을 가져다주는 촉매제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 감옥에 갇힘으로 인하여서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또 다른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은 두 부류를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사도 바울의 뜻을 이어서 좋은 의지를 가지고 좋은 뜻으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었었지만, 또 다른 부류는 바로 사도 바울을 시기함으로써 이 사도 바울의 흔적을 지워버리고자 그렇게 좋지 못한 동기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을 15절에서 17절에 걸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좋은 뜻으로 하든 나쁜 뜻으로 하든 그는 예수님이 전해지는 것만으로도 기쁘다, 기쁨이 넘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조건은 분명히 암울합니다. 감옥에 갇힌 것도 억울한데 그의 대적자들마저 이 사도 바울의 흔적을 지워버리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그는 기뻐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순한 정신승리였을까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그의 사랑의 마음을 보았을 때 이것은 단순한 마인드 컨트롤이나 정신승리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20절, 21절에서 우리는 그 해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20절, 21절 여러분들이 처한 자리에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무슨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추구했던 그것은 사역의 부흥도 아니었고 자신이 여기 넓혀지는 것도 아니었고 사람들의 인기나 명성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추구했던 그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동행이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자기 앞에 펼쳐던 일들에 대해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감옥이라고 하는 외적인 제약과 조건이 그가 하나님 곁에 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당신의 나라를 확장하시는 데 있어서 전혀 장애가 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그는 믿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추구했던 것이 만일에 어떤 사역의 부흥이라든지 자기가 추구하는 일이 잘 되는 것이었더라든지 그랬던 것이었다라면 그는 분명히 낙심하였을 것입니다. 아니, 내가 지금까지 애쓴 게 얼만데 엉뚱한 놈들이 와서 사역을 한단 말인가? 라면 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가지 못해서 이렇게 감옥에 갇혀있는 자기의 처지를 비관하며 슬퍼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편지를 써도 뭐라고 썼을까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아마 이렇게 쓰지 않았을까요? 저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은 다 거짓이니까 믿지 말고 내가 나갈 때까지 가만히 있어서 기다리고 있어라 라고 아마 그렇게 편지를 썼을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과의 관계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 말을 그대로 믿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의 관심은 그런 것에 있지 않았고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 그 하나만으로 충분했기 때문에 그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뻐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도 바울의 고백을 22절에서 24절까지에 걸친 말씀에서 더 잘 알게 되는데요. 22절에서 24절의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여러분,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보다 저승이 낫다라는 우리 속담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사는 것과 죽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좋으냐 물으면 누구나 다 예외 없이 사는 것이 더 좋다고 이야기하지 죽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나는 과감히 이 세상을 떠나서 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편을 택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 세상에 남아서, 내가 육체에 남아서 너희를 위하여 더 필요한 사명이 남아있으니 이를 위해서라고 한다면 내가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을 선택하겠다라고 여유 있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어찌 보면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이 사도 바울이 처한 상황을 봤을 때 마치 냉수 마시고 이쑤시는 이야기와 같이 들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의 이 목숨은 바울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선택권이 있는 게 아니라 로마 제국이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죽느냐 사느냐가 로마 제국의 재판장한테 달렸기 때문에 그는 사실 이렇게 여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이 내 손에 달렸다라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맡은 교역자한테는 이 설교의 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의무이자 권리와도 특권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마저도 내려놓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러한 넉넉함과 여유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아무리 세상의 권세자들이 자기를 묶어놓으려고 해도 복음은 인간의 처지에 매일 수 없다라는 사실을 그는 잘 알았기 때문임을 우리는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권세자들이 그의 손발을 묶고 수갑을 채워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데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라는 사실을 그는 믿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어떠한 조건에서든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시고자 하는 풍성함과 넉넉함과 풍요로움은 아무리 세상 권세에 있는 권세 잡은 자들이 자기를 옥죄려고 해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그는 잘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여유로울 수 있었고 쿨하게 지낼 수 있었던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싫어해서 복음을 전한데 괜찮아. 나는 뭐 얼마든지 환영이야. 만일에 그 사람들이 이단 교리를 전하지 않는 이상 나는 너희들이 그 복음의 사역에 함께 했으면 좋겠다. 나는 사실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과 하고 더 곁에 있는 것이 좋은데 만일 내가 이 세상에 있어서 너희들과 함께 유익이 될 수 있다라면 내가 살아도 좋지 라고 쿨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옥죄는 것 같아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기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풍성함, 그것을 막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그는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런 외적으로 아무리 봐도 기뻐할 일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외출도 제한되고 날씨가 추워지면서 활동 범위도 제한이 되면서 사도 바울만큼은 아니지만 우리도 뜻하지 않게 감옥살이 아닌 감옥살이를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이 돼도 우리의 사역이 사실 어떻게 펼쳐질지 전혀 예상이 되지 않고 우리의 삶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그 어느 때보다도 불투명한 속에서 우리는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참 암울한 한 해의 시작치고는 참 암울한 한 해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풍요로우심,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넉넉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과 계획은 우리의 상관없이 늘 언제나 하나님은 넉넉하게 베풀고 우리에게 베풀고 주시고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느 때나 어느 장소에서나 언제나 넉넉하시고 풍요로우신 분임을 잊지 않을 때 우리는 넉넉하게 이 시기를 견디고 기쁨으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새해를 맞이해서 막연하게 그냥 좋은 일이 있겠지라는 그런 소망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바로 사도 바울이 가졌고 손으로 만지고 느끼고 보았던 그런 하나님의 풍요로우심, 그 넉넉함의 실체가 바로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눈과 귀에도 보이고 들리고 만져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변의 다른 이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넉넉함을 전해줄 수 있는 복음의 전달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가졌던 기쁨의 근원을 소유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기쁨의 근원으로 삼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